오늘도 이 시간에 주제는 나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 예배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며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주간 동안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마음밭에 새기며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서 세상 가운데 선한 삶, 또 착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말미암아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또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고 좋아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한다는 거예요.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미움받는 것은 우리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미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미워하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박수받는 이러한 인생의 길이 아니라 오히려 고절과 미움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우리가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하는 것이 여러분 오히려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복음을 증거할 때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미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 속에서 여러분이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여러분이 낙심하며 절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박해를 받는다면 나는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구나. 이것을 증명해 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제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따르는 사람들이 미워하는 이유가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세상에서 미움받았듯 그들도 같은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택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오늘 19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우리가 세상의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를 사랑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택함 받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지배 아래에 놓여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둠의 세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가 마귀이며 마귀 지배를 받는 세상은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에도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에 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악한 자에게 속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권세 잡는 자, 사단 마귀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본래 죄로 인해 어둠의 권세에 있었습니다. 우리가요, 세상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다 죄에 있었다는 거죠. 죄의 종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어둠의 지배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세력은 자신의 지배력을 상실하게 만든 예수님을 미워하고 또 그 예수님에게 속한 우리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경건하게 살면 살수록 세상은 더욱 우리를 미워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할수록 어둠의 세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해지고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여러분이 세상에 내 이웃을 내 마음같이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오히려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더욱더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 속해 있는 세상은 우리를 더욱더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세력이 약해지기 때문인 것이죠. 반면에 우리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세상은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에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는 사단 마귀는요, 그 사람을 건들지 않는데요. 건들지 않아도 가만히 내버려도 아무 영향력을 그들에게 주지 않기 때문에 사단의 세력이 약해지는데 아무런 위력을 행사하지 않기 때문에 가만히 놔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마음밭에 새기고 세상에 나아가서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늘 상황 가운데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삶을 산다면 사단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무너뜨리려고. 왜? 우리로 말미암아 사단의 세력이 점점 약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거예요. 유혹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험과 유혹 속에 우리를 무너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어느 동굴 속에 작은 등불이 하나가 켜졌습니다. 그러자 그 동굴에 숨겨져 있던 쓰레기와 오물이 드러났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빛을 보면서 좋아했어요. 그러나 어떤 이들은 또 그 빛을 꺼버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빛이 문제가 아니라 어둠 속에 숨기고 싶었던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 문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빛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복음의 빛을 세상에 비출 때 세상이 반응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빛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 때는 내가 죄인인지를 몰랐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는요, 세상에 나아가 많은 죄를 짓고 인간의 정욕으로 내 욕심으로 살아가도 그것이 죄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고 욕심 부리고 사랑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죄인지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죄가 보여지는 거죠. 그러나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그 더러운 죄를 드러내길 싫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빛으로 역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속한 사람으로 세상에 살아갈 때 그들은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렇게 살아갈 때 예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경고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26절 말씀해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입술과 삶을 통해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우리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 그것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시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 그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그분을 증언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여러분, 그것을 증언할 증인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또 낙심하지 말고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 고난과 핍박이 와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오히려 우리가 예수께 속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진리를 말하고 살아갈 용기를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실히 증거할 수 있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은 불편할 수 있지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내가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는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내 욕심과 정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 그 성령의 열매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믿지 않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우리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러한 사명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위로자이며 상담자이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동행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걸으셨고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걷고 계십니다. 세상의 미움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우리의 영광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명은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고난을 기뻐함으로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앞에 큰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그 고난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 믿음은 좋은 거예요. 내 믿음의 크기만큼 내게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고난을 여러분 기쁨으로 이겨나가셔야 돼요. 그 고난을 기쁨으로 이겨나갈 때 내 믿음은 더욱 성장하게 됩니다. 내 믿음이 자라면 세상의 사단마귀 어떤 시험과 유혹 속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 미움과 박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미움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를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수를 사랑할 수 없지만 그 원수를 위하여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이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갈 때 박해를 이상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평화롭고 기쁘고 행복하고 모든 것이 순조로운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 그 고난이 더 심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전도를 하잖아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여기 계시는 이제 배우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 배우자들을 열심히 얼마나 전도하려고 여러분 기도합니까? 그 배우자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 배우자를 잘 기분을 맞춰주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힘들어요. 그렇죠? 때로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박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힘든 것이 아니에요. 힘든 것은 그를 전도해서 교회로 왔을 때가 더 힘든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고난은 더 시작이에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은 여러분 많은 시련과 고난과 박해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함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또 침묵하지 말고 우리는 진리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 불편해해도 우리는 복음을 통해 빛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나아가서 맡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들이 죽어서 지옥 간다면 믿는 우리들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돈을 달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 그들도 예수 믿고 영원한 천국에 임할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잖아요. 왜 우리가 손해보면서 왜 시간 내서 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무엇을 바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한다 할지라도 박해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복음을 통하여 빛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불가능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때로는 좁고 힘들 수 있습니다. 험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은 너무나도 고난의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부활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승리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선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러한 고난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그럴 때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을 통해 그 끝에 여러분이 맞이할 수 있는 기쁨 바로 부활의 영광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여러분 주변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구원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복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